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온 힘 다하여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기뻐하고 신앙을 세워가야 할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득 차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닮아 상한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욕심과 긍정한 것들 하나님의 그분의 삶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 없는 모든 말과 행동들로 상처와 꿈을 주었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모든 죄들이 정결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니 주님 씻어주시고 새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 다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대강절 넷째 주일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암울한 세상을 위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진리를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진리요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사랑의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따라가게 하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 주님 심판하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택함받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경제가 안정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태어나는 그 생명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인주다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왔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소득을 주셨고 따뜻한 가정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또한 우리의 모든 소득,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한 삶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모든 주일의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날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봉헌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뒤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눈앞에 아무리 험악한 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걸 늘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온전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의 곡을 듣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 가사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힘을 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에 마음껏 그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 이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하는 신앙의 교훈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 특별히 대림절 성탄절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휴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이 절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캐롤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캐롤 속에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모든 것들이 산타클로스와 썰매를 타는 이야기들과 흰눈 내리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덮여 있어서 정말로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노래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예수님 오신다는 걸 나름대로 기뻐하며 그 위에 별을 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으면서 참 신기한 거는 그걸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예수님께 이 성탄절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리는 이제 영어로 즐겁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마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마스는 그 라틴어의 미사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뜻은 우리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 기쁘게 예배합시다.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도 합니다.
때로는 TV에서 가끔씩 스님들도 서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성탄절 때. 그럼 그렇게 인사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탄절 예배하러 나오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는 그거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내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거 더 좋아합니다. 이제 알고는 있어도 몸으로 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만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을 주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삶들에 대하여서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잃어버렸던 신앙, 식어버렸던 신앙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의 선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간증도 많이 듣고 설교 때도 수도 없이 듣지만 그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그 은혜들과 그 능력들을 못 얻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과 삶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렇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이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눈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 압제하려서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고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도 여전히 로마의 노예 속에 있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의 그 암울한 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치고 독립운동을 해도 해결은 안 되고 일본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였기 때문에 감히 독립운동을 해도 이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둠이 끝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권세도 다 무너뜨릴 것이고 높은 산들을 낮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세력들을 평정하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눈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또 성경에서 되어 있던 예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알아보고 찾아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동쪽에 있었던 어느 다른 이방 나라들 중에 있었던 한 박사란 건 그때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먼저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는 거죠. 결국에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자기들의 삶과 인생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들도 그런 신앙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에 함께하고
어떤 문제들 가운데도 함께 있다는 거, 그거 느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별을 보고 즉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뜻은 그동안에 계속 천문학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라는 왕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즉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와야만 나라도 해방되고 자기들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온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경에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의 왕궁에 알려지고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졌을 때 신기하게 동방 박사들 외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신하들이나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소동했다고, 오히려 두려웠다고, 오히려 반대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다면 그 소리를 그리고 그 모습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거는 가끔씩 TV에 뉴스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20년, 30년 만에 정말 어린 아이, 갓난아기 때 모습을 봤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갑자기 그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첫눈에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알아보는 그 부모님의 눈빛, 그 마음, 그것이 그렇게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자녀라는 그 마음, 그때 그 눈빛,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알아보는 그 어떤 특별한 힘 같은 것, 그게 아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마 그 아이의 눈빛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눈빛만 봐도 다른 모습은 다 변해도 그 눈빛 속에 자기 아이를 알아보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영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시는 모습, 매일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모습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내 인생에서 같이 동행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보려고 애쓰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위로해 주고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동방 박사들은 바로 자신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메시아 만나는 것, 그 예수님 만나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별을 보았고 결국에는 별을 보자마자 즉시 그 길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쁘다는 일 때문에 혹시나 내 신앙, 내 믿음 이거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바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바쁘다고 해서 잘 사는 인생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고백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본인들이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찾고 그 별을 보았을 때
그 길을 떠나면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몇 주, 몇 달이 아닙니다. 최소한 기간이 2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헤롯 왕이 보면은 헤롯 왕이 나중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중심해서 아이들을 죽였는데 몇 살부터 죽였냐면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동방 박사들이 나타난 그곳까지 온 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먼 거리죠. 동방 박사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비슷했지만 최고의 고위 관리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직업, 명예, 물질 다 포기하고 더군다나 그 2년이란 세월을 낯선 땅을 국경을 통해서 가면은 그 순간에 요즘처럼 뭐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막 건너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메시아 만나는 게 그게 소원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한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계신지 우리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라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 못한다고 오히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물론 이 자리에 모든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역수칙 지키고 이 모든 거 다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한 번의 예배를 한 번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신앙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예수님 그 만남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 어떤 것도 감내하고 예수님 메시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여기며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불행한 그 모든 이유를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있으면 인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부가 싸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다 화해시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아무리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머물면 분명히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가난이 오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주신 은혜 그거 찬양하고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힘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그 가운데에도 찬양과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그런 인생,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을 온 힘 다하여서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과 같은 모습을 구약에서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솔로몬 시대 당시에 스바라는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할 일이 없어서 더군다나 그 에디오피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막에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기가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여왕이 자기의 국정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만약에 그랬을 때 옆 나라가 예를 들어서 쳐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신이 그걸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에디오피아 여왕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예수님 만나러 못 나오시는 겁니까? 예배하러 못 오시는 거고 기도하는 자리에 못 오시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고 바쁜 일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정말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정말로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지키고 있냐는 것이죠.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외면하고 세상에서도 예수님 이름 빼고 산타클로스와 수많은 것들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꿔버리고 있는데, 우리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기뻐하고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를 준비하고 아무리 메시아가 태어나도 만나기를 사모하지 못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고생하고 그 감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메시아 못 만납니다. 동방박사들 다 알고 있어도 너무 위험하다, 너무 험난한 길이다, 내 거 포기하고 갈 만큼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여겼다면 메시아 태어난 그 사건만 알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직접 고생을 감내하며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 경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내 혼자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처음도 그래야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끝이 안 좋으면 다 나쁜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동방박사들도 이것을 중간에 한번 그 실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 그것을 도전하고 나온 고생을 감수하고 나왔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사건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라까지 거의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다면 분명히 바로 찾아갔을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한 겁니다. 방심한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별이 왔고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면 왕이라면 분명히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헤롯 대왕을 찾아간 겁니다. 헤롯 대왕의 왕궁에 찾아가서 혹시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냐고 물었더니 헤롯 대왕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들 낳은 적이 없다고. 그 순간 이 동방박사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목숨을 걸고 왔던 그 길에 이 메시아가 분명히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고 왔는데 그분이 없다고 했더니 이게 정말로 놀라운 충격받을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수한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그 메시아 예수님만을 쳐다보면서 갔어야 하는데 잠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왔으니까 이만하면 된다 했던 바로 그 자만심이, 그 생각이 이들에게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빼앗겨버릴 그런 정말로 무서운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었다 해서 절대로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방심하면은 지금까지 세웠던 수많은 신앙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요, 정말로 예수님 믿기는 몇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려서 정말로 예수님 믿기는 어려운데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는 건 한순간에도 떠나갑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시간만으로, 한 번의 어떤 상처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 위험을 본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다시 별을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 의지하다가 그 별 놓치고 나서 그 힘든 여정 걸어왔다가 끝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끝날 뻔했거든요. 우리 신앙 열심히 살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있었는데 마지막 한순간 어떤 계기와 문제로 인해서 그 주님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수고와 그 신앙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마지막 끝까지 결론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까지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무서운 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은 정말로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교회에 섬기고 봉사했던 분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믿겨지지를 않는다고 그 말을 하면서 임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죽는 순간까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월, 그 속에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한 삶들을 우리는 기다리며 에덴 동산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도 마시고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우울함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염려들을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준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염려와 어두움의 세력들이 분명히 물러갈 겁니다. 그 예수님 모시기 위하여 온 힘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때는 중고등부 시절에 회장도 했고 청년부 시절에 뜨겁게 그렇게 신앙을 하고 은사도 받았는데 그런데 결혼하면서 때로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직업 때문에 어느 순간 잠시 내가 이것만 좀 평안해지고 해결되고 나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했다가 수십 년을 그 시간을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복음이라도 다시 못 듣게 되었다면 또 수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 정말로 구원받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한때 그랬었다, 그 말들은 추억으로만 남겨두시고 그것 가지고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하고 있다면 정말로 한때는 뜨거웠고 나도 한때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지금 청년들처럼 그런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지 그렇게 한탄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과 은혜와 감격들과 뜨거움과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그렇다면 그 뜨거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불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불씨를 만들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내가 작정하고 그것을 내 우선순위로 여기고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도록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2장의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이 1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이 마태가 의도적이었던 아마 성령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복음의 이야기의 첫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1장 딱 읽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기록했냐고, 차라리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 그 30대 실제로 사역 딱 시작할 때부터 그때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굳이 뭐 이렇게 족보 얘기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마태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태의 족보가 쭉 얘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끝이 그 족보의 이야기가 마지막 족보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 족보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마지막 끝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가문, 그 가문이 가장 복된 인생에 대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암울하게 살았건, 내 성격이 어떠하건, 우리 집안이 어떠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은, 그래서 내 인생을, 그 마침을 예수님으로 끝낸다면은, 그 마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가 아무리 없어 보여도 그 학교가 유명해지는 것은 그곳에 대통령이 태어나면 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울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우울해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 인생은 제일 복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살아왔던 암울한 시간들조차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암울하게 끝내버렸다. 그건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것만큼 어둡고 정말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끝이 예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내 자녀들에게 죽는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의 유산 물려주고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들 다 모였을 때 마지막 딱 한마디 하라면은 예수님 잘 믿고 살라고. 정말로 그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끝이 그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앞으로 태어날 때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가문의 우리 손주들, 중손주들, 고손주들 끝에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믿는 가문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길들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 어느 정도는 순탄하게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와, 때로는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과 중보의 기도와, 그걸 통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고 있다가 그렇게 다 예수님 믿은 분들 아니십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어릴 때는 내 의식 가지고 점점 자라다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결국에는 모태신앙도 자기 신앙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는 그 신앙과 은혜가 아까워서라도 이 신앙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이 신앙, 이 믿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렸던 부모님과 성도들의 전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붙들었던 그 사랑을 우린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처음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자고, 우리의 마지막 죽는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마치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평생 그 주님 자랑하며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과 믿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죽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이 믿음 지키며 구원받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확신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일 외에 평일에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있다면 좀 약간 어수선해도 괜찮으니까 이 날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은퇴식 및 교회학교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에 비치된 내용 보시고 혹시나 지금도 추가하거나 수정해 주실 분들은 수정해 주시면은 요람을 작업할 때 수정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다시 1층에 내려가시면서 가정마다, 그리고 혹시나 가게가 있으신 분들은 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여분으로 많이 준비를 해뒀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에게 혹시나 전도의 목적으로도 조금 몇 권 정도는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셔서 교회 달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셨던 김영섭 우리 부목사님과 김문경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일 우리 사임을 하십니다. 미리 한 주간 먼저 광고를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이남 성교회와 삼여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주일을 위해서 교회 본당과 건물을 청소해 주시기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세가 있어서 지방에도 지금 계속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실 때, 교회 오실 때에는 꼭 밑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방역 다 지켜진다고 하니까 우리 예배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성탄절인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이 인사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눈빛과 작은 목소리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좋은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서로 많이 기쁘게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위에, 가정들 위에,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